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끊이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아버지 가운데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세 절이라서 같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 후에 주어진 계명, 구속 후에 주어진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힘이 되고 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십계명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사도신경을 쭉 나눴습니다. 사도신경을 이제 다 나눴고요. 이제 십계명을 나눌 차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를 모른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 세 가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깊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이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십계명에서 나눌 텐데 이 십계명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출애굽기 23, 3절을 이후에 이 십계명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느냐?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주어졌는지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더 이상 애굽에 있는 노예가 아니었을 때 이 계명이 주어져요. 십계명은요, 시내산에서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민족,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떤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특별함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사는 그 계명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길과 인도함이 이 십계명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십계명을 읽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더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을 읽을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법령이죠. 법이죠. 딱딱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부담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리문답,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캐르키즘, 하이델 캐르키즘에는 이 십계명을 어느 부분에다 놓았냐면 구속에 대한 감사로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 조건으로 주신 노예 문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 구속했으니까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요, 십계명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서 구속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성도의 생활 지침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억지로 짊어지려 한다면요, 이건 반드시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주어졌다, 은혜보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이 먼저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구속이 먼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허둥허둥하다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이 법에 다 묶여 있어요. 십계명의 서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은혜의 순서를 분명히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신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친히 너희를 구속해 주었다, 내가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속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속, 이 은혜에 대해서 이게 경험이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족쇄가 돼요. 족쇄. 우리의 발을 딱 묶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제가 맨 처음에 교회 왔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요? 아니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예전에는 다 하고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그래서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 선생님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불평과 불평과 막 그냥 입에서 계속 그게 터져 나왔을까요? 물론 환경이 쉽지 않죠. 광야에서 한번 자보십시오.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그 광야에서요, 모든 것이 은혜로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 고기, 만나, 그들의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름 쟁반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여름에 그 떼약볕에 그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기 팜대에 가보십시오. 막 120도 올라가요. 그런 데서 한 일주일 지내보십시오. 탈진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기둥을 펴서 시원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또 설명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불기둥이 펴져서, 불기둥이 아니라 풀 이렇게 쟁반이 펴져가지고 이 겨우 밤에는 또 확 떨어지잖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거기서 따뜻하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기 신명기 마지막에 보니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신발도 안 달게 하셨대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짜 알뜰살뜰하게 더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광야에서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아니죠, 그들의 눈이 이렇게 봤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방랑자예요. 떠돌이란 말이죠.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구름 뜨거나 불기둥 뜨면은 팩업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뱅뱅 돌리시네요. 무기 연장된 것 같아요. 그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고 뱅뱅뱅뱅 돌리신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자신들이 가련하고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이 애굽에 살 때 거기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 향신료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도 못 먹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 연민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앙에 계셨어요. 이 성소가 이 장막을 딱 치면은 여기에 네 트라이브, 이쪽에 네 트라이브, 이쪽에 네 트라이브, 이쪽에 네 트라이브. 그래서 이렇게 딱 사각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며. 터비너클이 있단 말이에요. 회막이. 근데 거기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의 그 뚜껑을 시온자라 그래요. 이 시온자라는 건 뭐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용서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그곳에 좌정하시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다 공급하고 계셨단 말이죠. 보호하시고. 만약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게 그거를 그렇게 그냥 믿었더라면,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너무나 좌절하고 너무나 무너지고 너무나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그 광야를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광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고 살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이게 불붙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감시하고 압박하고 제재하는 율법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왜 이 광야로 몰아내시고, 왜 나를 훈련시키시고, 왜 나의 삶 속에 편안함이 없고, 이렇게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뭡니까? 구속,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지옥과 저주와 마귀의 자녀에서 소망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은혜가 정말 나의 은혜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걸 받을 때마다 감사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언제 어디서? 애굽 땅 종되었을 때라고 딱 못을 박아요. 네. 야,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요,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을 나일강에 수장시켜야 되는 그 장소예요. 그거를 탁 뽑아준단 말이죠. 너희들이 그 애굽을 좋아해? 야, 애굽이 어떤 곳인지 너 모르냐?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니네들이 종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을 해봐 라는 얘기죠. 인륜을 어기고 천륜을 어기는 잔인무도한 일을 강압적으로 해야 될 일,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뭐 자기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내용상 보니까요, 가가호호, 서로 와치하게끔 해서, 서로 와치. 그러니까 이 친척이 내 친척이 아니에요. 나의 적이에요, 적. 언제 나를 애국 왕한테 찌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존재란 말이에요. 서로 불신으로 살아. 지옥이죠, 지옥. 말 그대로 지옥에 살았던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데요. 끔찍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애굽 땅 종되었을 때가 그런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언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평화가 없잖아요. 평화가. 악독한 일들을 생각하고 악을 멈추지 못하는, 결국에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지옥의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악의 적으로 남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아닙니까? 이런 지옥의 종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참 너무나 은혜가 귀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건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를 자유케 한 여호와니라 라고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아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를 자유케 한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학교에 다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며 계명을 지키며 성령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갉아먹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늘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우리 아이들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반만 제가 설명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어딜 가면요, 꼭 물어봐요. 우리 막내는 꼭 물어봐요. 어디 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없는 사이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유.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규제가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건 방종이죠. 근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죠. 어려서 자신들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간섭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도 자유를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방종인지 모르면서도.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했겠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어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깨달아요. 부모님의 마음대로 이해해요. 특히 자신이 결혼해서 아기를 딱 낳고 나면요, 부모가 돼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 나를 그렇게 보살폈던 것, 나를 사랑했던 것 쏙쏙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이 큰지, 부모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부모님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권면하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게 다 생각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진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를 채우는 족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를 살리는,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참 자유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요, 아빠한테 당신 죽어도 돼 라는 식으로 자기의 뭘 받아갑니까? 자기의 포션을 받아서 다른 나라 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랑망탕하게 살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라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때 그 아들은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게 자유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건장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행하시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 이 율법이요, 이제는 우리의 귀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이 기록한다라는 거는 크라우, 이렇게 새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마음에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록된 어떤 문서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생명의 언약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율법이 더 이상 귀로 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지 않고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예수님의 그 생명과 함께.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나눴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좀 한장하고 테살로니가 홍보에 가도 우리 찬송가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